여러분 어떤 광물을 캐내는 그런 광산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광산업은요, 대개 은이나 금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광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 맥을 따라서 계속하여서 암석을 파고 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광물이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있으면 흔히 말하는 큰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뭔가 이 곧 나올 것만 같은 이 맥을 따라서 파고 또 파내도 이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요, 사실 그동안 쏟아부은 이 채굴 장비와 그 노동자의 임금 때문에 그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곧 대박이 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집문선이 토지문선이 다 팔고 또 여기저기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채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가 없고 또 마련하지 못하면은요, 이 최종적으로 부도를 맞게 되지만은 이 나중에 10년이 지나서도 그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크게 대박날 것이라 하는 그런 미련을 접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큰형님이 은을 캐내는 조그만 광산을 운영했는데 사실 이 뭔가 큰 대박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부채로 말미암아서 그 부도를 맞게 됨으로 사업에 실패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부도를 맞은 날 다음부터 이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 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중에는 이 전화선마저도 완전히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가족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결국 집과 토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처분되었고 그야말로 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때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형님에게 빌려줬던 그 매형도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갚아야 할 빚은요, 한 집이 쫄딱 망하고 또 가족들이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약 10여 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것을 다 갚아야 그때서야 고통이 끝나고 그때서야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돈을 빌려준 분들은요, 그들이 이 어렵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이게 되면은 덩달아 그 집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독촉하고 또 독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빚쟁이가 있는 한 이 빚은요, 결코 모른 척하거나 또 어디 숨거나 또 뭐 해서 떼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뭔가 재정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에 우리는 그 빚을 졌다 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빚, 이 또 다른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빚은 뭔가 어떤 돈에 의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돈도 빌린 적이 없고 갚아야 할 아무런 그런 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스스로를 그 모습을 마치 빚진 자에 빗대어 비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를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자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 빚을 졌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빌리고 난 다음에 갚지 못하였을 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큰 도움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것 자체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런 빚이라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또 한번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음에 빚진 자도 있고 예수님께 빚진 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랑에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빚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뭔가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께 갚아야 하는 어떤 그런 빚이 아니죠.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 간에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는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대갚아 줘야 할 그 원수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자체를 칭하여서 사랑의 빚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아무에게도 그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하지만은요, 본문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은 지지 말라는 겁니까? 지라는 뜻입니까? 이 사랑의 빚은 서로가 피차간에 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어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갖고 이 사랑의 빚을 져야 내가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되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다른 사랑을 되갚을 때에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요,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는 이 사랑의 빚을 질 수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아예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왜냐하면 이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니까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사랑, 메마른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실은 크고 작은 선물을 서로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상대방의 성의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그 사랑은 계속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물을 하는 그 상대방의 성의가 고마워서 한 번 받아주고 두 번 받아주면요, 적어도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상회장님 사랑의 선물은요,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서로가 주고받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랑이 점점점 증가하고 점점점 더 쌓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서로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존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음으로써 결국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빛은요, 서로가 많이 지면 많이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차 간에 서로 그 주고받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웃 간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이 사랑을 주고받을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베풀어주고 뭔가 나에게 이 주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때가 있어야 서로가 뭡니까 또 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한 번 사면 또 이웃도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 사랑은 주고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서먹서먹했던 그 이웃이나 서먹서먹했던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서먹서먹했던 친구도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뭔가 그 뭡니까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아끼는 마음도 더 들게 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피차 간에 이런 사랑의 빛을 지고 그로 사랑은 서로 항해를 나눌 때에 율법도 다 이루게 되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율법으로 10계명을 줄 수 있죠. 그 중에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 말씀들 자체가 다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사랑은요, 이웃의 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배신의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거고, 이 도둑질은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또한 이 거짓 증거는 상대방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욕심, 이 탐욕은요, 서로 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웃 사랑의 계명들, 이 율법들과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고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사랑, 이런 율법, 이 계명은요 아주 엄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죄와 관련이 항상 있어요. 잘못할 때, 뭔가 부족할 때 이 계명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무서운 처벌이 따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규율이나 특정한 기준이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나누고 또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율법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웃의 생명을 살인할 수도 없는 거죠. 또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데 어찌 이웃에게 거짓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라서 이 땅에서 이런 살인들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서로에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런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본문 10절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율법들인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고 단지 사람들을 이 죄에 빠지게 하는 엄격한 규범과 이 율법만 남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굴레,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 원수에 대한 보복처럼 자신도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악을 저지름으로써 율법에 이 정죄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피차간에 뭔가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 빚을 뭡니까?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베푼 거 내가 받고 내가 누렸으니까 나도 뭡니까? 그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또 그에게서 뭔가 이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더 잘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율법이나 이런 계명들은요, 사실은 뭔가 지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결국 뭐 그들이 이웃에게 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뭡니까?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코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일단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요, 이 이삭의 아들들인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아웅다웅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다투고 또 싸웠어. 그러다가 이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잡고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서로 뭡니까? 이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결국은 성장할 때는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에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동생 야곱은 원래 이것은 형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동생이 받아버립니다. 뒤늦게 사냥에서 들어온 이 에서가 그것을 알고 울고 야단하죠. 나에게는 줄 축복이었습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지만 아버지 이삭은 냉정했어. 결국 이 일 때문에 동생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한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은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후에 20년간 서로 헤어져서 형 에서는 에서대로 잘 살게 되었고 동생 야곱은 야곱대로 이 외삼촌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도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동생 야곱이 마냥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서 그동안 일군 재산과 일가족을 이끌고 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건너편에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예전부터 둘이 서로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고 갈등했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형이 에서가 나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동원해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무서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약복 나루가 건너기 전에 거기서 뭡니까?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결국은 그 환도뼈를 다치게 돼서 절개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다음날 자신을 치러오는 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큰 예물을 준비해서 그 형들에게 예물을 주문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 마음 감정을 풀려고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큰 예물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뭡니까?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죠? 자신을 최대한 낮춰요. 형이 오는 걸 보고 땅에 7번 엎드려서 절했다. 이 교만한 야곱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그 형 앞에서 어떻게든 간에 형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예물을 준비하고 납작 엎드려서 7번이나 땅에 절할 정도로 이 야곱은 뭡니까?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달려와서 오히려 뭡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같이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우는 것 가운데가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미 화해가 일어나고 이미 서로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용서하니까 다가오고 상태 안고 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결국은 뭡니까? 이 둘 관계는요, 원수의 관계가 아니죠. 이제는 뭡니까? 화목한 형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뭔가 지금까지 피차 서먹서먹한 관계들이나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 형제들 자매들 간이나 또한 직장이나 이웃 간에서도요 서로 피차 간에 이런 사랑의 빛을 주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빛은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상대방이 베푸는 친절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사람도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사랑을 베풀고 뭔가 이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면 그거는 내가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내가 뭡니까? 그 감사함을 받을 때 또 뭡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서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더 잘해주고 나도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다 보니까 이 좋은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받아야 경험해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으니까 뭡니까? 나도 이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또 그 사랑을 또 뭡니까? 되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뭐냐면은 진짜 사랑의 빛을 주고 피차간에 사랑의 빛을 주고 빚진 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사랑의 빛을 걷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이 말씀, 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할 때, 서로에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피차간에 이러한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어서 서로 간에 베푸는 사랑을 받아주고 또한 갚으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